우리 중에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없고 우리는 전해 들은 소식을 받아들이고 믿고 있습니다. 부활은 처음부터 하나의 소식으로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활에 관해 듣는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든지 믿든지 거부하든지 자연스럽게 선택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거부하는 그런 이중적인 반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처음으로 전한 사람은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었다고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흰옷 입은 청년을 주의 천사라고 묘사를 했는데 마가복음은 조금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방문했던 세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예수님이 생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실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줄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만나실 것이라는 사실은 아마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어리부퉁절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부활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믿고 있었던 부활은 종말에 모든 의인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부활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의 누인 마르다가 예수님이 조금 더 일찍 오셨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다는 안타까움을 표현하자 예수님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지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유대인들은 부활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듣고 그것을 쉽게 믿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주저했던, 심지어 두려워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부활이 종말에 일어날 줄로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의 중간에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일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아주 놀라운 일이었고 그들의 모든 사상 체계를 뒤바꿔 놓은 그런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어쨌든 부활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 요점은 부활은 처음부터 하나의 소식으로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후에 드러나게 되겠지만 여기에는 예수님이 의도하신 아주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물론 목격자가 없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한 명도 목격자가 없었다면 희대의 사기극이라 말을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목격자가 있기는 했지만 예수님은 그 목격자도 아주 최소화하고 계신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저기 아무에게나 막 나타나시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을 재교육시키셨는데 재교육시키시는 그 기간에 예수님은 필요한 만큼만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무덤을 방문했던 세 여인들 중 한 명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마리아는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주었습니다. 이전에 천사가 또는 한 청년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라고 말했을 때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말을 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서는 담대함이 생겼는지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은 제자들이 그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시골로 가는 두 사람에게 당신을 다시 한번 나타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 아마도 예수님을 가장 뵙기를 원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당신을 직접 나타내시지 않고 또 한 번 우회하는 그런 경로를 택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을 아주 압축적으로 요약해서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를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 두 사람 역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즉시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서 어떻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의 반응은 동일했습니다. 그 두 사람의 말을 전해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겠지요. 첫 번째 목격자, 즉 막달라 마리아는 증인으로서의 가치가 좀 떨어진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의 여성은 증인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 명이었으니까요. 율법에 의하면 두세 증인의 증언이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자였고 한 명이었기 때문에 좀 믿을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남자였던, 그리고 증인의 자격을 갖추었던 두 사람이 그들이 목격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증인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는 믿음의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나라면 어땠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나라면 막달라 마리아가 왔을 때뿐 아니라 두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과연 쉽게 받아들였을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자들이 두 차례에 걸친 목격자의 증언을 듣고도 믿지 않은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할까요? 우선 제자들의 이러한 반응에서 우리는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요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제자들이 한 여인의 말을 듣고 또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것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그들의 사고체계와 우리의 사고체계가 너무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의심 많고 합리적으로 설득이 되는 일이 아니면 잘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그 부분에서 그들은 우리와 빼닮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너무 쉽게 믿는다면 우리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와 좀 다른 사람들인 것 같아, 이렇게 말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자들은 우리의 입장을 매우 잘 대변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따라서 우리는 이 사람들의 경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아도 그랬을 건데 그들도 그렇게 했던 것을 보니까 우리는 그들의 그 경험, 예수님의 목격자가 있다는 그 말을 듣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경험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랬을 것이니까요. 이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적어도 3년을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보고 들은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일, 그리고 정말 탁월한 가르침을 들었던 일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신 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일, 바다 위를 걸어 다니셨던 일, 그런 일들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갖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더군다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죽었다가 살아나실 것을 3번에 걸쳐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2번에 걸쳐서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점은 예수님의 책망을 초래한 요소가 됩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 일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있는 믿음 없음과 마음의 완악함을 책망하셨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요소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에게 늘 지적당했던 요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마음이 완악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들었던 그런 내용이었고, 또 마가복음 전반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종종 지적당했던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여러 차례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잘 믿지 않았던 구약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그 완악한 마음들을 종종 지적받곤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신 이유와 그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이 목격자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전에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고 목격자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그 목격담을 들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증언을 믿지 않은 것, 그것 때문에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의도는 제자들이 목격자들의 증언을 듣고 믿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목격자들의 증언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과거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떠올려보고 그 사실을 믿기를, 그런 방식으로 믿기를 예수님은 바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당신의 부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우회 경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것을 믿기를 기대하셨던 것일까요? 듣고 믿는 원리를 영원히 남기시려고 예수님은 그러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와 같은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할 수 있는 특권은 그 시대, 그 공간에 살던 사람들 뿐입니다. 그 이후에 대부분의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목격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듣고 믿는 원리를 남겨놓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셔야 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해서 듣고 믿는 그런 경험을, 첫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그들의 경험을 신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사실이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증거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그것을 목격했으니까요. 부활 소식을 듣고도 우리와 똑같이 의심했던 사람들에게 당신의 부활을 확인시켜 주심과 동시에 책망하신 것은 부활을 목격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배려하신 예수님의 그런 의도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경험을 통해서 영원히 듣고 믿는 원리를 새겨 놓으셨습니다. 일종의 퍼포먼스를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부활을 믿기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표하는, 그리고 대변하는 제자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그것은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불확실성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이거든요. 듣고 이제 믿어야 된다. 그 확실성 가운데 거해야 된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부활을 나타내신 후에 곧바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복음 전파를 당부하셨습니다.
부활을 믿게 하시고 난 이후에 곧바로 복음 전파를 당부하셨다는 이 사실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곧 복음 전파의 삶을 사는 것임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사실임을 확증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 땅에 이미 천국이 들어왔다라는 선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일은 어느 누구에게 있어서나 가장 중요한 일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얻을 수도 있고 정죄 곧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보다도 이 문제는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것을 전파하는 것이 복음을 아는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우선적인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세히 소개되고 있지는 않지만 복음서나 서신서들을 참고해 보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사도들처럼 정말 오온천하를 문자 그대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명령을 직접 들었던 12사도들, 아니 11사도라고 해야 되겠죠. 가룟 유다를 빼면 11명의 사도들도 문자 그대로 오온천하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나중에 마지막으로 사도로 부름받았던 바울이 이 일을 실질적으로 하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역시도 복음 전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서신서들을 통해서 심지어 복음서들을 통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복음 전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집에 살면서 예수님을 물질적으로 후원하기도 하고 또 방문하시면 또 적극적으로 대접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직장 동료들 역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대상들일 뿐 아니라 그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서 믿을지 말지를 결정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복음 전파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말만 듣고 믿으려 하지 않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믿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사실은 복음 전파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면 복음을 그들은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이겠지요. 부활에 대한 믿음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모습으로 증명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할 때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내용들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큰 꺽쇠 가로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본에는 없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후대의 어느 시기부터 이 내용이 본문에 들어왔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원래 마가의 문체와는 좀 다른 문체들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읽혀지고요. 그리고 많은 내용들이 사도행전과 여러 복음서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좀 짜깁게 했다는 이런 느낌이 사실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이 부분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원본이 아닐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 가운데서 교훈을 찾아내려고 노력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으니까요. 방금 읽었던 17절, 18절에 나오는 이 내용들은 주로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주로 바울이 경험했던 내용들을 단편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파되고 있는 복음이 진짜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막 복음을 듣고 그냥 믿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표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가 전하는 복음이 사실이구나라고 믿음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기계적으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면 그것은 표적이 아니고 자연현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복음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곳에 이런 표적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 현장에 가면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곳에서 이런 표적들이 일어나지 않는데 복음을 좋은 가르침을 듣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표적 그 자체가 아니라 표적이 지향하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표적이 드러나는 것이 필요하다 싶을 때마다 주님은 그 표적들을 필요한 곳에 보여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수님은 천상에서 사역을 계속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시면서 표적을 나타내기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는 사실은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주가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온 우주의 주가 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진정어린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 2000년이 지나오는 동안에 우리는 이것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이제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많아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있는지 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듣고도 믿지 않는 불신앙과 완악함 가운데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그 불확실함 가운데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에게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있다고 스스로 속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진짜 부활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여전히 많은 관심을 빼앗기게 될 것이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최우선 순위가 복음 전파의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데 있음을 주님은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많이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 이런 차원을 훨씬 더 넘어서는 더 우선순위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서 이 부활신앙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그 모습으로 이것이 증명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부활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 신앙이 있는지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로는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활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최우선적인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나에게 부활 신앙이 있음을 증명해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